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은 딱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 하면 네? 예수님께 침례 준 거, 제일 큰 사건이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또 침례 요한하면 개인적으로 그에게 참으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는 잘 알겠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가서 정확하게 자기의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옛날에 막 죽고 핍박받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막 정죄의 말도 하고, 심지어는 나단 같은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바세바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해. 그러면 선지자고 왕에 닮아서 지적하면 그 당시는 그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선지자가 없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불의를 보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불의를 고쳐나가는 그런 자정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분봉왕 가운데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 마누라를 싹 가로채고 지 마누라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했으니까 그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야 돼?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왕이잖아.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해도 말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왜 자꾸 누구만 잘못이라고 하면 안 돼.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타박해서 얘기했다는 말이 왕인데, 예? 왕인데도 당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왕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은 왜 동생 마누라를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기분 좋았겠어, 나쁘겠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니까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가뒀지만 가둔 거로 분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이놈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다니 어쩌라든지 죽이고 싶었는데, 마태복음 14장 그 내용을 쭉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시 말하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죽이질 못하고 감옥에 가둬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이유만 있으면 잡아 죽이겠지. 아니면 잡아 죽이려고 아니 그냥 고통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동생의 마누라였고 지금 현재 자기 말하는 헤로디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해? 헤로디아는 자기가 그 동생하고 사는 것보다 왕하고 사니까 더 끝내놓는데 그걸 뭐라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도 기분 좋았겠어, 나쁘겠어? 나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딱 뭐라고 하니까 저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 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것도 헤로디아의 어린 딸, 아주 어린아이 손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막가파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죽이려고 지가 죽여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 그렇게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어른들끼리 해결해야지. 그거를 어린아이에게 그 손에 그 소반이 뭐야 쟁반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목자리 목을 침례와 목을 들고 그 연예인 잔치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그게 침례위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참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정도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순교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제가 이 침례요한 참수받은 참수터를 한번 가봤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감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이렇게 그 침례요한이 이렇게 목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근데 이 침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대의 인기가 하루를 찔렀던 사람이에요. 침례요한.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모든 인기가 다 끝나버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큼 침례요한이 인기가 있었냐?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침례요한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침례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서를 끝내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암흑기가 400년 있었어요. 왜 암흑기가 여기 됐겠어요? 네? 왜 암흑이요? 아까 수준으로만 대답하면 된다니까. 내가 왜 자유롭게 왔어?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깜깜해? 왜 깜깜한 건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지 뭘 얘기할 게 없잖아. 네? 왜 깜깜해? 여기도 이거 깜깜해 화내. 깜깜하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이나 뭐 이런 걸 호롱불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누구냐?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얼마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누구요? 그게 침례요한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거라. 이게 뭔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떻든 이거 와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다시 한번 흥왕하게 하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할 듯 한데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그 감옥에 갇혔고 비빌거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도대체 확인이라도 해보자.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고 묻는데 첫 번째 물음이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고 물었겠어? 에? 왜 물었겠어? 그리스도라고 왜 물었겠어? 그리스도처럼? 그렇지, 그리스도처럼 느껴졌으니까 물은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유대인들이 보고 이거 예수님 것처럼 생겼네, 이거 그리스도처럼 생겼네, 이거 메시아처럼 생겼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면 능력, 뭐 어떤 행동이면 행동, 뭐 느껴지는 뭐 느낌이면 느낌, 이 모든 포스가 메시아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러니까 그 침례요한이 뭐라 그래?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물어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엘리야가 맞아 틀려 침례요한이?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는 느낌이 맞는 것 같지?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선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서 이제 이후에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 다음에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들이 손꼽아서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가 엘리야냐? 하니까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시 올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 네, 찾아가면서 확인해 봐야 돼.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뭐 위에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집에서 보시고 14절을 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면 성경이 요즘 성경은 좋아하고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부분은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 여기 14절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오리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위를 보니까 12절 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 이 침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할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야 아니요? 맞는 거지. 예수님이 엘리야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 그가 누구요?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맞아. 근데 아니라고 얘기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했을까? 침례 요한이라고 했으면 다시 그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정도로 또 부상할 텐데 그는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럼 네가 선지자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수준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묻는 거예요? 벌써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끝내줬겠어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종족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든지 나를 남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살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이 막 그냥 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래 되겠어요? 네? 그냥 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인기가 끝내줘. 막 이 땅에서 막 최고 인기가 끝내줘. 그런데 내 뒤에 어떤 놈이 딱 왔는데 그 놈이 인기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 성질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패치기. 아니 구약에 보면 자기 사위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누가? 사울이. 네. 사울이 당신은 천천인데 저 뒤에 오는 당신 사위는 만만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사위를 크다고 했다고 그것도 시기하고 죽일 정도로 인간의 시기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인기를 완전히 국가하고 막 어디 가든지 막 삭셀고 다니는데 어떤 놈이 하나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뒤에. 근데 이게 나보다 좀 못하면 괜찮은데 나보다 더 끝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저거를 모함해서라도 죽여버리고 내가 또 한 번 쓰려고 하고 살아봤어. 예? 많아?
마키 멀마노 다 그러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인간의 이게 다시 말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안 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데도 아니라고 그래. 선지자인데도 아니라고 해. 왜 그가 그렇게 뭡니까 엘리야인데도 아니라고 하고 선지자인데도 아니라고 말했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자기 뒤에 올 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뒤에 올 분이 누군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근데 내가 엘리야야 임마, 내가 선지자야 임마 하고 막 가지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가지고 내가 엘리야야 너 몰랐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뒤에 올 사람들이 가려주자 뒤에.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 그의 심지어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는 뭡니까?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지어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는 풀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다. 철저히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높이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뒤에 오는 주님을 높일 정도로 그가 그렇게 겸손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가 겸손해진 목표는 뒤에 오실 분을 높이려고 하신 건 맞는데 왜 그렇게 겸손해졌냐 이 말이에요. 부모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가 겸손했던 중요한 이유가 제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첫날은 막 몸이 안 좋아갖고 여러 뭐라고 설교하는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 날 그래도 조금 이렇게 했잖아.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해결이 안 될까? 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여전히 있고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말로는 뭐 충만해야 되고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그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안 될까? 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연사가 2020년대에 우리 부천 성도들과 함께 왜 첫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느냐? 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고 말이야. 2020년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만 보면 그렇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오늘은 일찍 끝내라고 하는 거만. 결론이 탁탁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겠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살이 떨리는 소리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사람은요 자기가 인기가 조금 있으면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해. 네? 그게 누구 속성입니까? 마귀 속성이지. 마귀가 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 인기가 더 끝내주겠어? 듣는 사람 인기 끝내주겠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거 잘 알아. 그런 것도. 여기에 송가인이가 오면은 송가인이가 인기가 끝내주겠어? 여러분 인기 끝내주겠어? 송가인이가 없이 끝내주겠어? 하따 송가인 말을 잘못했네. 그런데 봐.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가 찬양을 잘하고 하니까 끝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뒤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 더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성질 났나? 성질 났지. 그러니까 왜 나는 날마다 찬양하고 저는 날마다 찬양 듣고 왜 그렇게 하냐? 나도 좀 찬양 좀 들어보는 사람이 돼보자 라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요 자리를 딱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 자기 지위를 떠났다. 자기 지위를. 네. 자기 주의를 떠났다. 이게 마귀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잘한다 잘한다 막 끝내주는 거야. 끝내주는 거야. 막 자기가 막 끝내주는 줄 알고 막 하나님 영광은 저리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성경대로 하면 벌레 먹어 죽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보고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뭔가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진실해지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뀌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지위를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 동네 이제 전도관 있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시골에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논 건너편에 전도관이 큰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의자 놓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골 어렸을 때 보니까 무지하게 크지 막 500명. 근데 그 사람들은 5만 성전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 왜 5만 성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5만 명 들어간대. 근데 그때는 의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전부 다 자부도 하나씩 들고 가서 깔고 앉아서 가는데 5만 명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 들어와. 왜냐면 막 물 앞사람 궁뎅이다 붙이고 그냥 막 붙이고 단까지 막 올라앉아. 옛날에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오늘날은 뭐 양말 신고 하나만 신고 다녀도 팔 안 시고 신기해. 옛날에는 2개, 3개씩 에다가 떨어진 거 뒤에 겨서 붙이고 해도 발가락이 시려워가지고. 그런데도 그 전도관은 난로가 없어. 난로 놓을 자리가 어디서 사람 앉아야지. 그런데도 거기서 집회 한번 끝나고 나면 등골에서 김이 팍팍 나. 우리 어머니들 막 나오는 거 보면 왜 그러냐? 얼마나 안 죽나. 그때 뭐 반죽 어디 있어. 그냥 누가 앞에서 큰 거 한번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불길다 양계다 뭐 하면 손바닥에 불이 벅벅 나는데 어렸을 때 가보니까 나는 우리 그냥 부천이 여기 신암천도 옆에 있었으니까 우리 부천이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해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근데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 한국의 기독교의 성령운동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창기 한국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박태선의 그 성령운동이 그 어떤 한 챕터를 차지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막 그 당시 막 다녀와서 막 하얀 빼꾸도 신고 그냥 하얀 양복 쫙 신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빼꾸도 한번 신고 쫙 가서 막 할렐루야 한번 막 저르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아부꾼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어느 집단이나 아부꾼이 있는 거예요. 그놈들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놈 때문에 이놈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아부꾼 때문에. 그 아부꾼이 있어요. 이 아부꾼이 아유 장로님 설교하시는 막 뒤에서 막 광채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놈아! 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이놈아!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니까 네가 왜 나를 넘어지게 하냐고 하잖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기분 좋아 나빠? 좋았겠지. 아 목사님 오늘 끝내줬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잖아.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야 돼. 그건 인간의 한계. 아니 너 잘했다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기분 좋지.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아부꾼 하나가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 요즘은 우리가 다 배웠잖아. 다 배우고 기본적인 성경을 아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 교회든 뭐 큰 교회든 난 뭐 서울 큰 교회든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다 이 앞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하나 딱 해서 걸어놨어. 그럼 예수님 뒤에 뭐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광채가 나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른들이 후광이라 해서 후광 딱 후광이 나타나게 그 사진을 딱 보고 박태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장로님 설교하신 밤 불이 확 나더라고 막 하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흑백 카메라 그냥 찍어가지고 필름 빼가지고 암실에 가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빼내던 시절에 이 사진을 싹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진을 변조해버린 거예요. 그 박대선 뒤에다가 하얗게 이렇게 빛을 집어넣으니까 암실에서 현상을 했는데 빛을 쏙 쏘니까 이거 필름이 어떻게 됐겠어? 허해졌지. 그러니까 그걸 허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 장로님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광채가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 사진하고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그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막 광고를 내고 실어버린 거야. 박태선 장로 설교하는데 광채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절에 가까운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설교하는데 천사 나타났다고 사진 찍어갖고 붙여놓고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봐. 누가 그랬어? 이제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없고 이게 정말로 조심해요. 천사가 사진기에 찍힐 정도면 나 같으면 나 인정 안 하겠네. 그런 형체가 없는 건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그 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걸 이용해서 온갖 짓을 한다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그 사진 한번 보고 와우 무너져서 거기 물 끓고 다녀.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진을 싹 실었어요. 실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 메이저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사진 기자가 딱 보니까 이 사진이 그 사람도 사진 가지고 먹고 사는 전문가 아니야. 그거 딱 보니까 이 사진이 변조한 사진인 거라. 보니까 이게 후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조작한 사진이야. 그래갖고 이 기자가 신문에다가 박태선 변조 사진 변조 사건이라고 해서 딱 해서 신문에다 딱 내었어. 그러니 어떻게 될 거야, 박태선. 아, 우리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놈이 이런 짓 했냐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지가 안 했거니 아홉 건이 했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동아일보를 몽둥이 들고 습격을 해버렸어. 그게 그 유명한 동아일보 습격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방송국에서 뭐라 그러면 쳐들어가서 때려 쳐버리고 막 하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 이거를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우리 신앙촌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촌 간다. 그게 여기 있었잖아. 그 끝물에 우리가 내가 목수한수 갖고 끝물에 그 동네 다닌 거예요. 여기 우리 여기 박우진 권사님하고. 근데 지금은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잘했어. 아주 없어지면 잘했어.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망했는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해. 신앙촌 간장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나는 신앙촌 간장이 뭔지 뭐 내가 요리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야 신앙촌 간장 사와라. 거기 신앙촌 가면 간장 사오는 거야. 그 왜 신앙촌 간장 쓰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대. 야 카시미론 다음에 한 장 사야겠다. 신앙촌 카시미론 다음에 한 장 사야겠다. 오늘날은 카시미론 알죠? 오늘날은 없죠? 오늘날도 있어요? 아 괜찮아 뭘 싸고. 근데 오늘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촌 상점이 있더라고. 네. 물건을 끝내줘? 스타킹도 정말 좋아요. 스타킹까지? 아, 이 양반 넘어가게 생겼네. 어떡한데? 그게 이 사람들이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거 만드는 기업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여전히 그 공장이 도는 거예요. 제가 신앙촌 물건 좋다는 걸 여러 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정직하게 사는데 진리를 한다는 사람이 날마다 툭하면 사기나 치려고 거짓말이 날라가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이길 수 있어요? 거짓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야 네가 더 어둡냐? 내가 더 어둡다 임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어둠은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저 거짓과 싸우려고 우리는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거짓은 정직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살아가자 지옥 가니까 그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세상적으로 보자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여행수로 살아서 되겠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안돼.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싸웠어. 에?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이리와 막걸리 한 잔이야. 쫙 막걸리야 쫙 하고 딱 풀어버려. 큰 소리 치지 마. 사람은 누구나. 네? 믿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믿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도 아니라고 막 하고 2번씩이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강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져. 현찮은 거 가지고는 안 넘어져. 그러니까 자기 강점이라고 하는 것. 야 내가 건강한 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다.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했잖아. 골골 80이라고. 골골 해야 오래가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인기가 올라가면 누구나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대선도 그 시점부터 급격하게 이상을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천 만들고 거기 안 들어오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라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거 들어간 거지. 일가 친척들이 말려도 다 뿌리치고 천재산 다 집어넣고 들어와서 거기 살고. 나중에 박대선이가 얼마큼 갔냐. 자기가 손 닦은 물 마시면 병 고쳐진다고 팔 닦은 물 가지고 뭐하면 뭐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박대선이 그거 발 닦은 물 올라올 때를 각 전도관 예배당에서 기다리잖아. 그럼 누가 그걸 배달해 갖고 오면 그걸 또 마시고. 그래 나도 이제 발 닦고 놀라고 그래요 지금. 닦지 마세요. 물 먹을 사람 없어요. 아니 그래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지. 사람이 안 찢어. 그런데 그거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거기 가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거기 저 영감님 장례 치를 때 그 영감님 그 생전에 가니까 자기가 그래. 돌아가시면 아무도 뭐 자기 자식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두 노인네 둘이 사는데 제발 방 한칸에서 그 둘이 사는데 그럼 여기 빨리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있을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60년도 50년도 60년대 의사이셨대. 의사. 근데 그냥 자기 자식들 다 버려버리고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니까 다 신앙촌에 넣고 들어와버리고 자기 자식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나가는데 자식을 찾아가겠냐 누굴 찾아가겠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급기야는 예수는 개새끼다라고 선언하고서 죽었잖아. 뭐 한문을 풀어보니까 그는 개라고 나왔대나 뭐라고 나왔대나. 근데 제가 그럼 그 사람 죽고 났는데도 그 사람 또 부활한다고 또 기다렸잖아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미련하고 사람. 그게 사람이 이게 타락해서 이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런데 이 겸손이 이렇게 안 되네. 조영남이 노래 있잖아요. 있지. 겸손은 힘들어. 있지.
못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봐 있어. 겸손은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겸손치 못하고 그렇게 맨날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겸손이. 그런데 침례 요한이 지금 얼마나 겸손하냐는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 질문 한 가지 따고 대답이 큰 하고 오늘 말씀 끝내야지.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아주 일찍 끝내라고 해. 작정을 했구만. 그렇지. 답은 항상 그걸 내려야 된다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겸손해졌냐? 침례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겠어 안 되겠어? 아니 하나님을 보고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거 지옥 가려고 작정한 것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줬을까?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줬어? 잘 몰라. 거기 그 오늘 읽었는데 본문부터 밑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준 이유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줬냐? 사람들은 침례를 줘서 그 사람의 닉네임이 침례 요한이 된 거예요. 원래 요한이 있는지 앞에 침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침례를 이렇게 줬냐?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침례를 준 거예요. 왜 침례를 줘야 메시아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뭐라고? 네가 침례를 줘라 요단강에서. 그러면 네가 침례를 주다가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침례를 받으러 올 텐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침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침례하는 거는 자기도 누가 메시아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무슨 뭐 메시아냐, 자기가 선지자냐, 자기가 엘리야냐 이런 거 감히 거기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고치려면요 대가 앞에서 해야 돼. 대가 앞에. 내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 들어봐요 그게 좀. 내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 내가. 잘한다니까. 네. 네. 내가 무지하게 잘하는 데서 내가 이거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막 명문대학을 나와서 막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막 세계 최고 유명한 박사가 석한이 하나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공부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해. 왜 못해? 그지 대가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알기는 장수는 왜 교만한 거야? 이유가 있어. 대가를 보면 진짜 교만한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 겸손의 대가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의 대가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뭐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을 딱 만났는데 교만할 수 있어? 아니 거예요. 말로는 내가 무지하게 겸손하다니까요. 겸손하다니까 말로는 해. 하는데 진짜 겸손의 대가를 만나면 거기서 겸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이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저 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만나는 게 뭐요?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확증하라.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을. 그렇지 않으면 넌 뭐라고?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모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론적으로 성격 공부로만 끝내버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지식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됐는데 그것이 꿀꺽하고 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정체 현상이 벌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다 10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십니까? 이봐 아멘 못하잖아. 문제는 뭐냐? 아멘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구원의 카트라인을 높여야 된다. 이걸 높여요. 잘못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하는 순간에 우르르 무너져야 돼요.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안 무너지는 사람은 그런 예수를 안 만나요. 침례 요한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진짜 엘리야라니까요. 침례 요한은 진짜로 선지자라니까요.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선지자요, 그래도 내가 엘리야요, 이 소리를 어떻게 진짜를 만났는데 못하지. 절대 못하지. 응? 내가 가짜 예전에 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불러. 그래서 갔더니 나무 박스에 딱 돼 있는데 얼마나 이 고급진지 몰라요. 그 나무 박스에 딱 여니까 노란 시계가 하나 딱 있는데 진짜라니까 있는데 노란 시계가 딱 있는데 딱 보니까 롤렉스야. 오메가인가 롤렉스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메가인지 롤렉스인가 왜 있죠? 누런 거 이거 오메가지? 오메가요? 우리 몰라? 왜 있잖아요. 그거 뭐냐 변하지도 않고 왜 노랗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오메가요? 오메가요. 근데 목사님 차라고 나를 줘. 손목 부러져. 나 그거 참 많죠. 그러더니 목사님 차시네 하면서 이 양반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근데 얼마나 끝내줬는지 가짜인데도 급수가 있다네. 아주 현찮은 가짜이지만 이거는 그냥 사도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대. 그러니까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는 가짜. 그러니까 일반 시티즌인 이런 시계 못 가지고 10만 원이면 사잖아. 근데 이거 50만 원이면 굉장히 고급 시계죠. 근데 가짜래. 근데 기가 막혀 상자고. 근데 가짜예요 하고 주는데 안 찰수가 없어. 목사를 알아? 이 목사 마음을 알으면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로. 가짜라고 안 하고 진짜로 쓰면 진짜로 내가 안 차. 그거 갖다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당신 차고 다니는 당신 신랑 주라고 하지. 한번 줘봐 진짜. 내가 차. 근데 가짜라고 하니까 안 찰 수가 없어요. 가짜로서 안 찼다고 할까 봐. 조금 목사 마음을 알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찼어. 일주일 만에 박살났어. 목사님 롤렉스 차고 다닌다고 오메가 차고 다닌다고. 그러니 풀을 수가 있어야지. 풀으면 준 사람이 어떻게 돼? 안 풀으면 여전히 내가 또 뭐 차고 여기 금리빨 싹 하고 금가니까 지금만 이러는 목사들 가끔 있지. 그거 끼고 하면 더 축복이 더 세지나? 물론 나는 평생 난 그런 거 안 쳐봐서 몰라. 나는 반지를 안 껴봐가지고
아는 목사인데 나 중매 쓴다고 했다니까.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고민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어. 근데 그분이 시계가 고장났네?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얼른 벗어줘 그랬지. 자, 목사님 이 좋으면 야 좋긴 걸려 가짜야 그래. 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짜니까 아무렇지니까 부담 없이 차고 갔어. 그러니까 누가 나보면 뭐라 그래. 왜 누구 어떤 목사님 시계가 없어 그랬는데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 그런데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걸 이제 끝내줘. 50만 원짜리 가짜인데 50만 원짜리면 끝내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짜를 우습게 보는데 50만 원짜리래. 진짜 돈 주면 그거 딱 분잡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어머니가 뭡니까 막 넘버 딱 돼 있는 막 진짜 어머니가 차고 오면 내가 오면 어떡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진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가짜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저절로 해결된다니까. 자꾸 목사가 설교를 멋있게 하니까 은혜 받아서 해결. 여러분 설교 듣고 버릇 고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난 이제까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본 적이 없느니라. 목사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연결된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니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한번 물어봐 오늘 저녁에. 네? 만약에 그분이 진짜 예수라면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누구의 의해서가 아니오. 목사가 기도하니까 낫고 목사가 기도하니까 안 낫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 네. 이렇게 근데 침례해가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가 뭔가 보니까 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분이 진짜 예수인 거예요. 가짜 예수 수두룩 하지. 한국에 예수가 이만희도 지가 예수라고 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나는 살았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살았네.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쑥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넓은 중국 대륙을 그걸 몰래 해서 또 산길을 넘어서 제3국을 해서 또 넘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걸리면 또 북송돼서 죽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그거를 넘어갔어요. 다 넘어와서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래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네. 이제 나는 살았네.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에게 우리가 경험이 없지만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몰랐으면 몰랐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 세계를 나에게 인도해 주실 길 되실 분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이제 살았네. 그죠? 그때 얻어지는 게 자유란 거야. 자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얻어지는 이 자유.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해버려. 이게 안 되는 게. 이 어떻게 내가 얻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해. 안 되지. 이 자유를 다 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 자유를 줬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드는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유를 유지하며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허시탐탐 노리고 이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 진리의 길, 그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방팔방이 전부 지뢰밭이라니까. 저 가봤어 안 가봤어? 저기 저 휴전소 있는데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옆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군인들이 아무데나 다니잖아. 그 가라는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반드시 지뢰 밟고 딱 뚫는 데로만 다녀. 지금 온 세상이 지뢰밭이고 딱 뚫는 데로만 내가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뢰밭 사방팔방 지뢰밭 막 지뢰 막 표시해놨어. 거기서 마음대로 축구하고 놀겠어? 마음대로 거기서 뛰어돌아다니며 놀 수 있겠어?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만나서 자유 안 얻었다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돌아다녀. 지뢰밭도 뛰어다녀. 죽을지도 모르고. 안 돼. 주님이 알려준 그 길 안에서 내가 이제 난 산 사람이다. 내가 산 생명의 길을 만났으니 이제 난 살았구나 해서 얻어지는 그 자유.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억압받지 않는 그 자유. 이것을 만끽하는 것이지. 지뢰밭에서 뛰어들고 내가 자유 얻었다고 지뢰밭에서 아무리나 뛰어들고 그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 너무 막 이렇게 막 억압 가운데 막 무슨 뭐 어떤 너 장난하면 저리 마라 뭐 이런 이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눌리는 이런 것은 우리는 여기서 자유 못 얻어야 되는데 내가 자유의 길을 갈 때 자유함이 나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 하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게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직 예수 주님 말하고 올해 하나님 표현하고요.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다 그거를 이어를 듣고 항상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내면 우리에게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봐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아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난 선지자냐.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기쁨이 없었겠나? 주님은 그가 여자가 낳는 게 제일 큰 자라고 칭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러다가 주님 한번 만나는 거. 주님 아니 침례 요한까지만 보지 마시고 지금 2020년도 우리 부천 예배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낳는 게 제일 큰 자도 또 있어요.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거 힘들고 어렵다 따따 이런 거 핑계하지 마.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유로워요. 그 탈출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뒤끝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시고 날마다 예수를 보면 돼. 예수만 보면 힘들하고 예수만 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할렐루야.